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동영상을 통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바울은 부활과 종말에 관한 가르침으로써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부터 바울은 성도들에 대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1절부터 8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면서 특히 성적 정결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죠. 이어서 9절부터 12절에서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 권면했습니다. 이때 흥미로운 것은 뭐뭐에 관하여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주제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의 성경 13절에서도 보시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고 5장 1절에도 보시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해서 각각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권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형편을 살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권면한 내용이라고 본다면 4장 9절부터 5장 11절까지에서 권면하는 세 가지의 주제, 형제 사랑,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미래,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시기 등에 관한 가르침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디모데 편에 바울에게 문의한 것들에 대하여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13절부터 18절은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의 미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고대하던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을 가리켜 자는 자들 이렇게 말하면서 종말의 때에 부활의 소망을 전제하고 있지요. 이는 바울이 이 주제에 대하여 권면하는 목적이 1절 끝부분에 밝힌 바와 같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기 때문이죠. 친애하는 가족이나 친지 또 성도들이 하나하나 죽어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얼마든지 슬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이 애도하는 것이 신앙이 없어서 부활의 소망 역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춤으로써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의 부활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있다면 누구든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부활이 보장된 것을 확신할 수 있겠지요. 참고로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12장 1절 끝부분부터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활에 관한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도의 부활의 근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당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고작 20년밖에는 지나지 않았던 때이지요. 부활과 승천의 증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며 그 사실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역시 부활할 것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도의 부활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즉 재생이 아니라 변화되어 영원한 육신으로 변화되어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예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당시 세상에서 널리 통용되는 개념과 단어를 성경적인 목적으로 차용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그 당시 철학자들이 모든 것의 근본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는데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차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죠. 또 복음이라는 단어 역시 원래 당시에는 새로운 황제의 즉위를 알리는 소식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황제의 즉위를 기념하여 세금 감면 등등의 많은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이지요. 성경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차용해서 예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가 오늘의 성경에서 사용된 강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원래 황제가 총독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순시할 때 총독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방문하는 황제를 영접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을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제를 영접할 때 호령과 함께 집행관이 큰 소리로 황제 폐하 납시오 이렇게 소리를 질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하게도 황제를 환영하는 빵빠레가 울려 퍼졌겠지요. 똑같은 것들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황제를 영접하는 예식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시고 그 이후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영멸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17절 끝에 있는 것처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영원한 멸절이라고 생각했지만 영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겠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징계로 부활하게 될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부활에 대하여 설명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위로와 용기와 결단과 지혜와 능력 같은 실질적인 유익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진리를 바르게 알므로써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실질적인 유익은 무엇인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와 시기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2절에서 바울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주의 날에 대하여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 하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공통적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요.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바울인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특정한 날을 지정한다면 그 자체로 그가 이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한 다음에 그날이 성도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해 있다는 말은 낮에 누가 자겠느냐, 이런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권면하지요. 자고 있는 중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갑작스러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고 있을 때에 비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다 빛의 자녀여서 주님의 재림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일어난 일일 뿐이니 얼마나 기쁘게 오시는 그 주님을 환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바울은 이런 사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침으로써 몇 가지 폐단을 예방합니다. 첫째, 언제일지 모를 재림을 기다리느라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을 예방해 주지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경제적 부담이 됐지요. 둘째, 8절에서 바울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면 바른 지식이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셋째, 역시 8절 맨 끝부분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종말의 때에 내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를 없애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덧붙임으로써 분명해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하시려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 있을지 모를 예수님의 재림을 지나치게 집중하고 거기에만 매달려 불안과 근심과 염려로 일상생활을 해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간절한 소망으로서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바른 지식으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오늘의 성경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들을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적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되 내게만 적용하지 말고 내 가족과 친지와 성도들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이르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때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찾을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도 말고 근심과 염려도 맙시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 일에 관하여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르게 가르쳐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소망 중에 강건하게 서서 성도의 본분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붙들고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서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삶과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실 것을 알게 됐은즉 실수하지 않으실 주님이 반드시 그날에 나를 부르실 것을 믿고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이 내게 맡기신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 주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은즉 이제 우리의 삶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실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실진대 반드시 나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 붙들고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